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함께 읽지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초막절 이 절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전후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요. 잡으려고 했다가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특히 전에 보았던 이 대제사장들의 아랫사람이라 불리우는 유대인들은 레위인들은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다 말하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할 만큼 담대하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논란의 중심이 야 예수님이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었고요. 복음의 말씀이었고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감히 그 분위기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랫사람들과 달랐던 것이 기득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비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웠던 거고요. 또 잘못된 지식, 예수님은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 발음이 억양이 야 저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갈릴리 출신이래. 그러니 갈릴리 사람으로만 오해했던 것. 만약에 성령을 받아서 더 깊이 예수를 보았다면 예수님은 계속 하늘로부터 오셨음을 아버지께로부터 나셨음을 말씀하셨는데 육신의 이 출신만 가지고 따졌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오늘 하나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감정적인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선지자로 혹은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보는 사람들 간에 이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잡으려 할 때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무엇이라 말하냐면 51절에 기록하지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만약에 징계를 하거나 잡을 때도 그것도 율법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겨서 누군가를 잡아서 그를 징계하거나 죽이거나 할 때 이 해야 되는 율법적 그 원칙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6절 7절에 기록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야, 이 사람을 잡아야 한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징계하거나 돌로 치기 전에 그 증거된 자가 증거를 낸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라고 이 신명기 17장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야, 너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너희들은 지금 예수께로 가서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증인들을 세우지도 않았지 않냐. 너희들이 잡으려고 보냈던 아랫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옹호하고 있지 않냐. 너희에게 지금 증인이 몇 명이 있느냐. 보니까 없어요. 실제로 대중들의 무리, 그 분위기는요,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 그리스도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까 증인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 율법대로 봐도 니고데모의 말대로 증인도 없고 이 쳐야 할 이유도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이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쟁론이 있었던 것, 소동이 있었던 것 하나를 볼 수 있어요.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어겨서 돌로 칠 만한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 생수의 그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이 율법을 어긴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과거에 지난번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안식일에 고쳤던 것,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느냐,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이 더 중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증인 삼을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잡고 싶은데 율법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걸 니고데모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증인도 없고 상황도 없고 가르침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니고데모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52절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거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율법대로 하라는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건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정말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장하면 그건 사실이라고 믿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이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까요? 성경의 예언하는데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무슨 예언이 그런 예언이에요. 예언은 어디에서 나겠다, 언제 나겠다, 혹은 그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것이 예언이지, 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보면, 분명하게 보면, 그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정말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잘 모르겠죠. 선지자가 났습니다. 그 전에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이미 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펼치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러 다니는 장면 나오죠. 거기서 하루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장소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버나움의 뜻이 뭐냐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나훔 아시죠? 그가 태어났던 곳을 엘고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엘고스가 어디냐? 사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강력한 증거로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 갈릴리에서 나움이 났고 거기를 엘고스라고 과거에는 했고 지금은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시대에 가버나움으로 하겠다,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요나,
요나가 가드 헤벨이라고 출신이 거기라고 이제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하거든요. 거기가 갈릴리에서 바로 옆 동네예요. 갈릴리 지역에 이미 선지자들이 나고 있었고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유대 바리새인들은 뭐 얘기하고 있냐면, 야, 한번 찾아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온다라고 그래? 너 한번 찾아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찾냐라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 지식도 아니고 저들의 감정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야, 너 갈릴리 출신 아니야? 너 그래서 감싸고 도는 거 아니야? 성경에 어디 갈릴리에서 이 예언자가, 선지자가 나온다라고 기록해 있냐?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저들은요,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요, 성경을 보거나 예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대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정 가운데 나가면 눈이 가리워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정 가지고 나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이에요. 욥은 선한 사람이에요. 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었는데 징계를 받고 문제가 일어나고 몸을 치고 자녀를 치고 가정이 막 풍비박산이 나니까 나중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내가 마주하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과 변론하기 원한다, 하나님과.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어요. 자기가 옳으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지를 창조할 때 너 뭐했니? 이런 말씀 쭉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연의 자리에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 감히 누가 옳은지 누가 맞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말했던 그 모습, 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거나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감정 가지고 투사해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나한테만 은혜 안 주셔. 나한테만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아. 나한테만 깨닫지 못하게 해주셔. 나한테만 복을 안 주셔. 나에게만 문제가 계속돼. 이러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어요. 자기가 분노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싫어하니까 나도 싫어해야겠다. 나도 미워해야겠다.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이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말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는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었던 기득권, 대제사장들이 가졌던 그 기득권들을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아랫사람 레위인처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수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온전히 볼 때 주님은 우리 앞에 빛나는 모습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 내 상황과 문제와 감정과 내 이익 다 내려놓고 주님을 있는 그대로 봅시다. 그 바라봄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는데
주님을 깨닫기 원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모습들이 주의 모습을 가립니다.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지쳐하며 주를 보았기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깨닫지 못하였고 불평하였고 비판하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정말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이제는 빠져나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 나의 감정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